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 이제 하루를 지나고 한 주를 지내고 한 달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1년이 되고 그게 이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삶을,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루 종일을 살고 나서 마치 밀려간 것 같이 살면 되게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살지를 못하고 뭔가에 계속 밀려가는 것 같이 끌려가고 지치게 살고 그러면 하루가 되게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의미 있지를 않습니다. 뭔가 한 거는 같은데 뭔가 이룬 거는 없는 듯한 그런 느낌. 인생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삶을 다 살고 났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루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살고, 어떻게 한 주간을, 어떻게 한 달을, 1년을, 이 한 해를,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주도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리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건가?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낼 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삶이 나를, 그러니까 인생, 이 폭풍치는 사회가 나를 끌어가 버려요. 그럼 똑같이 하루를 살고 한 해를 살고 한 인생을 사는데, 누구는 세상에 끌려다니다 이리저리 왔다가 분명히 내가 산 건 맞고 한 건 맞는데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마음을 받고 하루를 이렇게 정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산 분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남겨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잘 아시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삶에 분주하고 바빠서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시간을.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놓친 거예요. 이게 제일 바쁜 일이에요. 이게 제일 귀중한 일이고 제일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오병이어 말씀을 나누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뭔가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게 그게 자신에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소중한 걸 드릴수록 주님이,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해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자신에게 제일 좋아요. 내 젊음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요. 네. 그러니까 새벽을 드리잖아요. 하루가 빛나요. 그러니까 이 어떤 거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이걸 이제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어 드리는 거죠. 크진 않아요. 이 한 시간이 뭐가 큽니까? 근데 주님은 귀히 여겨주셔요. 그거를, 그 마음을. 그래서 이제 오병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하나의 저녁 점저 이런 건데, 저녁 한 끼 이런 걸 드린 아이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 인생 속에서 하루의 소중한 걸 어떻게 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는데 그게 34절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배경이에요. 34절 보실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여기사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이 긍휼,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게 헤세드, 자비, 긍휼, 자비. 이게 이제 긍휼, 자비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헤세드,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냥 죄인들인데 참 어떤 면에서는 좀 낮은, 이때는 계급 사회니까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한 그냥 무조건적인 긍휼, 사랑, 그런 자비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병이어를 일으키게 되는 근원적인 배경인데, 자 이제 시간적인 상황이 35절이 나와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이제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나오죠. 때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저물어가매. 이게 제가 이걸 밤이 아니고요. 이거는 점저라 그랬죠. 예, 이게 한 제가 보기에는 이 첫 번째 저물어가는 거라 4시, 5시 요쯤 돼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는 거는 또 달라요. 요거는 해가 힘을 잃는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 힘을 잃는다. 제가 보기에는 한 4시에서 5시. 저녁 먹기엔 좀 이르고 점심 먹은 거는 배고프고. 예. 이때 뭐 먹어요? 옛날 농경 시대에는 참, 예, 역시 참 먹습니다. 예, 저도 아빠 따라 많이 먹었는데 예, 참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에요. 배고프죠. 예. 그리고 이제 공간이 어디냐면 이곳은 빈들이요. 그러니까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 때도 없고 공급할 때도 없고 사올 때도 없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 다 흩어서 이제 배고플 때가 됐으니까 보내시죠. 자, 그럽니다. 이게 제자들의 의견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의견이라고요? 36절. 자, 보겠습니다. 36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에게 각자 먹도록 사 먹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의견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들이 이미 배가 고파요. 허기가 진 걸 알고 계셔요. 왜냐면 같이 계속 종일 있었으니까. 그리고 칠병이어도 행하시는 배경을 보면 그걸 뭐라 그러시냐면 이들이 허기질까봐 가다가 허기질까봐 칠병이어 행하십니다. 예, 그런데 주님 이제 이 제자들의 의견은 단순해요. 사람이 많고 남자만 5천 명이면 뭐 기본으로 한 2만 명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우리 점심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 국수 하나 먹여도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거 들어 날르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요. 권사님이 그 준비를 그렇게 해도 이게 뭐 몇 명 드시는 거 아니거든요. 한 500명 드시나 얼마나 드시는지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 그때 다르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게 2만 명을 특히 이런 광야에서 먹이려면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얘기가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 먹게 하자. 이게 제 상식이죠. 이게 합리적인 사고예요. 문제도 아니고 보통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좀 달리 생각하는 거죠. 37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야, 우리가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이 2만 명 먹을 떡을 가져오지 않으신 것을 알고 계시죠. 떡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근데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누구의 의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승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예요. 주님의 뜻이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파악하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 조용한 시간, 이 정말 자본주의의 극 최고의 클라이맥스를 달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맞벌이와 새벽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뛰는 시간 속에서 이런 시간 안 가지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흘려가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가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짜놓은 판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없으면. 이런 시간에 뭐 하는 거냐? 주님의 뜻을 파악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리더의 마음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가죠? 그럼 자기 뜻대로 가는 거죠. 주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스승 아닌 건 아니야. 주님이 리더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냥 근데 내 뜻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가 되는 거죠, 소위. 이 시대의 영적 사사기가 되는 거예요. 다 각자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언제 파악하냐?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님이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뭘 해야 되지? 그 마음을 받고 그걸 찾고 묻고 듣고 순종.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뭐 JDT에서 지금 이제 현장실에서 갔잖아요. 오늘 6시에 이제 또 떠나게 되는데, 예. 그래서 그 가서 현장에서 낯선 곳에 주님의 뜻을 묻고 듣고 우리가 여기 왜 왔나 뭐 해야 되나 이거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 묻고 듣고 이제 순종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런 시간이 없으면 그걸 묻지를 못합니다. 예, 이게 우선권이죠. 이게 중심이죠. 이게 마중물이에요. 하루의 마중물이죠. 시간의 마중물, 영적인 마중물이에요. 기도의 마중물이.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주님 앞에서 고요하게 갖고 또 마음 주신 것 붙들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이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고백하고 하고 나아갔을 때 그래도 만만치 않은데 이거 없이 그냥 간다. 언감생심 그냥 안 됩니다. 그냥 끌려다녀요. 아니 그걸 못 살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의도를 따라 마음을 따라 산 것은 아니죠. 분주하고 바쁘게 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200데나리온 떡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빌립이죠, 빌립. 주님이 요한복음 보면 주님이 묻습니다. 이제 빌립에게. 근데 머리를 탁 돌리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봐라. 떡 좀 구해와라. 이제 이거죠. 38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거 이제 안드레가 간 겁니다. 안드레가 가서 떡을 구해온 거예요. 떡을 구해왔고, 근데 이 떡이 누구 떡이었어요? 예, 거기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한번 볼게요.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상식적으로 안드레의 저 말이 맞고요. 근데 주님은 그냥 요 오병이어라는 이 마중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주님이 이 오병이어라는 마중물이 없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왜 오병이어를 원하실까요? 왜 이런 시간을 원하실까요? 왜 우리가 뭔가를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가 뭔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죠. 주님은 홀로 행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비밀, 주님의 뜻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신다고. 아모스 3장 7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알리시고,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그러니까 주님의 그 기쁘신 뜻, 놀라운 뜻을 자기의 소원과 마음으로, 예? 가지고서, 이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이제 행하게 될 때 이제 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원하시냐면,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으로만 아는 거야. 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거를 지적인 상태로만 아는 거야. 인격적으로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마중물을 오병이어를 드려보지 않으면 남들이 수없이 얘기해도 남의 얘기지 내 얘기가 안 돼요. 내가 드려보고 내가 경험해야지 내 것이 되지. 이거 절대로 모릅니다. 그냥 드렸구나. 좋겠다. 와, 대단하다. 뭐 이러고 말지. 이제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드려보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된 건지 내 노력과 내가 힘써서 된 건지 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됐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근데 속은 내가 열심히 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 순복이 안 돼요. 이런 거 오병이어를 드려보지 않으면, 마중물을 드려보지 않으면 내가 순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아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점점 떠나거든, 주님으로부터. 아니,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다 하는데 거품이 가득하게 차 있어요. 본질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찾는 거냐면, 떡 찾아오라 그러잖아요. 이걸 그냥 돌 가지고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네? 나무떼기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요거를 통해서 인간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인간의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부어주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2광줄이 남잖아요. 이거 누구 줬다? 안 들으셨어요 혹시? 제가 늘 이 12광줄을 다 거둡니다. 예? 남아요. 이 12광줄이 누구 줬다? 그 애 줬다라는 게 제 의견이라는 거잖아요. 그 아이 줬다. 뭐 어떻게 들고 갔는지는 도와서 가져갔겠지만, 그 오병이어 드리고 12광줄이 받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뭐 하고요? 5,000명? 2만 명? 먹이고. 그걸, 영광을, 내가 드린 거, 그 애 데리고 가요. 애 데리고 갑니다. 이 문법을 보면 현재어를 써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님이 손에 들고 내가 바친 거를, 왜 애들 저금통 하고 그래서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목사님이 예를 들어 탁 하고 그러면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애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애 하나 일으켜서 박수 쳐줘도 애가 격려가 됩니다. 어쩌면 어떤 애들은 평생 새벽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들이 든다니까. 근데 자기가 바친 것 같고 주님이 축사해가지고 그냥 막 쏟아지는데 그걸 본 그 아이의 인생은, 이야.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바친 그 아이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의 그 애가 바쳐가지고 했으니 얼마나, 야, 너 대단. 야, 새벽 기도 나왔어? 야, 와, 너 성경 완필했어? 이번에 요한복음 다 써서 와. 아이가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일평생에 이게 그러니까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냐? 오병이어예요. 그게 마중물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영과 육과 혼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변치 않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고 나서 자, 이게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축복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런 걸 이제 드리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알고 누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 그거 갖고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그러니까 신뢰가 더 생기는, 신뢰가 그 자기의 전 존재를 더 드리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막 되는 거예요. 선순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꼭 가지시고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걸 마중물로 드릴까? 예? 시간으로, 또 기도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로 주님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꼭 지키시고 한 해를 이제 달려가면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일들을 행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면 우리 저희 DTS 40기 말레이시아 팀이 이제 현장 실습 떠나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 파키스탄 팀이 떠났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한 팀이 되어서 훈련 잘 받고 안전하고, 이게 코로나가 아직도 여러 가지 있고, 파키스탄 팀은 또 수해, 파키스탄 3분의 1이 물로 잠겼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피해가 대단한데, 그래서 약품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그런 전염병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럼 모두 훈련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